본문 말씀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알려지 아니하였노니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와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에 갈릴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나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면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있는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죄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로마서 11장입니다. 33절에서 12장 2절입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에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갖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 말씀으로 제목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자,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란 말은 본래 철학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제의 근거와 기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에 와서 하나님을 가리켜 절대적인 존재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이 절대란 말이 라틴어로 absolute, 제약으로부터 자유함, 제한이나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계획된 역사를 이루신다고 시편 136편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자이십니다. 또 불완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계시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홀로 계시는 절대적인 분이시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계획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시부터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어떤 죄로라도 할지라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이사야서 19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계획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시해 주시기도 한다고 예레미야서 5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고 이사야서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예레미야서 4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 속에 이스라엘의 선택, 인도하심, 이방인들에게 임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1189장이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택한 족속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고 사도행전 7장 5절에 말씀하셨고 다윗 왕조를 약속하셨다고 역대하서 6장 10절에 16절 말씀하십니다. 또 메시아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 약속하셨다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성령, 구원은 사도행전 2장 39절 성령,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구원과 성령을 주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 야고보서 2장 5절에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리고 영생,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약속들은 폐함이나 변함이 없다고 여호수아 23장 5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더딤도 없다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13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한 때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도행전 7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하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로마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진 그런 온갖 그런 악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징계의 채찍을 드신 적은 있으시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21절에 나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그래서 22절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 말씀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일성에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자존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성질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은 모든 신들에게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4장 35절, 열왕기서 8장 60절,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는 오직 하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신류가 둘 이상이라면 벌써 그 자체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자신의 그 존재 원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 지식, 능력에서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다고 욥기서 36편에 36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당신 하나님의 계획하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불완전의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드러내셔서
완전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심이 더욱 밝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누구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구속의 사역에 포함한 우리 당신의 모든 역사가 완전하셨다고 시편 32편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그 완전성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시다.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나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유년 시절을 언급한 단 한 곳의 증언 가운데 한 절입니다. 이 4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유년실의 행적은 사복음서 중에 오직 여기에만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지라도 다른 인간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의 교주들이 신화적인 신비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불교의 창시자 누구죠? 석가모니. 마야 부인의 몸에서 태어나자마자 덩으로 7발자국 서로 7발자국 걸은 후에 천상천하 요하 독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태어남과 성장의 상식을 초월한 신비스럽게 꾸며놓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쩌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에 대한 누가의 증언은 아가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라고 4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다른 아이의 성장 과정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령되어 있다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해당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최소한 6월절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머니의 지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세가 되면 세마, 신명기서 2장 4절입니다. 세마나 시편을 공부하게 됩니다. 또 10세가 되면 율법의 해석이 미시나를 배웁니다. 또 13세에는 율법의 아들로 본격적인 율법을 배우고 익히며 그것을 익힐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율법이 명하는 절기, 금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탈무드나 구전이나 미시나나 기록에 하면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전에 1년이나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 취해야 할 행동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간섭에 따라 우리 예수님도 12살 되는 해에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마다 6월절을 지켰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장이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신약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이죠. 신약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효를 말할 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한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성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간 부모의 보호 아래,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받들면서 모셨습니다. 훌륭한 시민을 받드는 것은 질서 정연한 가정의 훈련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효자의 집안에서 충신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작은 소망을 갖는 즐거움과 순수한 애정에 높은 가치를 배우는 것도 가정입니다. 모든 도덕적인 미적, 안목과 순교를 유지하는 가장 튼튼한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가정에서 근면하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그 자신도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에 그의 모친과 여러 동생들을 돌보면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준비 기간을 마치시고 공생에 들어감에 있어서도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모든 가치 있는 능력을 축적하였습니다. 지식과 자각뿐만이 아닙니다. 조용한 자기 성찰에서 오는 그런 자제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마을에 있는 자신의 가정에서 훗날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람과 함께 지혜도 자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5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를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신화적인 그런 인물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성장의 법칙에 따라서 키가 자랐습니다. 또한 지혜를 자라갔습니다. 인간이 키만 자라고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 바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이 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들어 줍니다. 동시에 어떤 유년이나 청년들보다도 더 큰 지혜와 도덕적인 탁월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항하기 쉬운 사춘기와 제유욕을 받기 쉬운 그런 청년기, 본격적인 사회적인 그런 활동으로 인기와 외로움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비록 연약합니다. 완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드렸는가?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렸는가? 사도 바울은 11장 하반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구원의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2, 3장은 죄, 4, 5장은 칭, 우리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리고 6, 7, 8장은 성화에 대해서 9, 10장, 11장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런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그 교리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돌리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두 가지 질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이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런 지혜와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질문이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질문입니다. 나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렸는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서 41편 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시편 24편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누구도 능히 그 뜻을 돌이킬 자가 없다고 여기서 23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시오 지배자이시오 믿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시편 104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시오 통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새롭게 된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였고 그 만물의 으뜸이시고 만물의 그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었음 믿어야 한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다 주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렸는가? 주께 먼저 드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마음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죄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역대상 29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 중에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 자기의 것을 드리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교회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인색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빛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의 빛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은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정직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렸는가? 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먼저 드렸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과 자신들의 제되어지는 듯한 그런 구원 교리가 마치 그들에게서 어떤 특권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까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니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며 또 자기 것을 우리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찌 가하지 않겠느냐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36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이 우리 생애 속에서 고쳐야 되었는데 그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입각해서 살 때 우리 성도의 삶은 보다 더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의 질문은 아무도 하나님의 빛을 지울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서 받아 사는 자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기결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빚지고 사는 성도의 그런 할 수 있는 말일 것을 분명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그런 은혜에 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성자 예수님, 또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며 마땅히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야말로 우리 성도의 삶을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화평으로 이끄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2장 45절에서 52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 말씀으로 나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나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죽게 드렸는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린 예수님처럼 육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게 하옵소서. 어린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면서 먼저 우리 주님께 드리게 하는 그런 겸손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